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아마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날 들어갔겠죠. 주일날 아침 11시 한국 본토 시간으로 해가지고 올려놓기 위해서 오늘 제가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 동네에서 달라스에서 한국 사람 만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녁을 좀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한동안 연락 없다가 오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아마 달라스 시내에서 난리가 났던 그 일 때문에 아마 또 만나자 그런 모양입니다. 야단 맞아야죠. 네. 잘못했으니까 이제 혼 좀 나야죠. 제가 좀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근데 이건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니까 저는 받은 대로 그냥 드릴 거니까는 알아서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 신학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게 있다면 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네가 믿는 방법이 틀렸다 그래서 귀샤대기 때리는 거 제가 3대까지 맞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틀린 게 아니고 나한테 함부로 손 찍어만 했다가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이제 17절, 16절, 17절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에게 주일 예배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 사정도 한국 안의 사정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 수 있는 시간을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오니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귀가 있어 듣는 자들의 마음과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이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는 relativism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상대적이라 그러나 상대성의 원리라 그러나 이제 absolute,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변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절대적인 absolute value, absolute norm, absolute standard이라고 하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absolute이라고 하는 말이죠.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한테만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선과 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정의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 안에다가 하나님 테두리 안에다가 뭘 넣습니까? 우리 의견을 넣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또 우리 교회하는 습관들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의견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것이 선과 악이 합쳐져 가지고 악은 뭡니까? 우리 겁니다. 선은 뭡니까? 하나님 겁니다.
즉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 안에다가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를 넣습니다. 선과 악이 됐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선악과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럼 악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나 오케이 스탑. 뭐가 육체의 일입니까?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 part 인간이 하나님 선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계획에 들어가는 거 그 악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과 악이 합하니까 선악과가 돼서 죽음을 불러오는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악이라고 말 안 하고 악으로 인해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 진짜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9절에서 나오는 거 모든 육체의 일, 뭐 음행,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이단, 분쟁 이제 이런 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한 번 더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니까 시편 14편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면 그 악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즉 선악과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선입니다. 근데 우리 의견을 넣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 의견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한 줄에 한 번씩 까만 그 도포 같은 거는 읽어쓰고 뒤에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가슴에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벽에 십자가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내 의견입니까? 우리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쇼밖에 안 되는 겁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일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뭐가 됩니까? 선악과입니다. 바로 시편 14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지각이 있어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이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 말 중에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는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악과를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선에다가 우리 의견을 넣는 방법이 뭡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유지를 위해서 우리 동네가 교회에 100년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무슨 그 위신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의견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노노노노노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설마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아니면 우리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건 틀린 것이고 맞는 건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기준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자, 이런 것들이 그건 과연 인간 마음에서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아주 신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내가 왜 하나님 법 안에다가 하나님 선 안에다가 내 의견을 넣으려고 그럽니까? 왜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거든. 그 말을 갖다가 바울 선생이 살짝 바꿔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선악과 쪽에서 본다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 선 안에다가 우리 의견을 껴넣는 우리가 뭔가 우리 생활에 나한테 베네핏을 받으려고 나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뭡니까? 그때는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선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진짜 하나님 선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 선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 요한복음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제가 하는 말씀 노트에 놓으셨다가 만약에 제가 신학적으로 틀린 점이 있으면 반박하시고 저를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담임교회 목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노트해 왔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습니까? 만약에 그 목사가 사람이 안 된 사람으로는 아마 여러분 그런 거 가져왔다고 귓방맹이 맞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선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수 있는 선입니다. 하면은 그거보다 더 위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선이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인간 세상보다 하나 더 높은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no greater love. 그거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오해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No greater love.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표현을 해서 no greater love를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나 우리 교회 나가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예수님을 말할 때 no greater love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 사랑, no greater love. 근데 no greater love이 아니라 그냥 greater love.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love는 뭐냐?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그 선을 알고 그 다음에 악을 알았습니다. 악의 시작도 우리가 봤습니다. 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이 악이 나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악이 나왔을 때에 선악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다 내 의견을 넣어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짜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 가지고 할 때에 이제 선악과가 돼서 죽음이 나오는 건데 그런 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거 좀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홍수로 땅을 멸할 때에 그 멸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강포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고 헬라어로 바꾸고 이제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봅시다. 그 강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셨습니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라틴어 가지고서 가지고 말을 장난하자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면 이 강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뭐가 강포입니까? 라고 자세히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장난을 안 해도, 단어 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가 되겠네. 열왕기 하 2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24장. 열왕기 하 24장 4절입니다.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솔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구름같이 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찬양할 수 없어서 누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쫓아버리십니다. 자, 영원히 쫓는 게 아니라 한동안 쫓아버리시는데 그 쫓아버린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즉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강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인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피. 또 열왕기하 2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창세기의 강포, 세상을 멸하게 하신 강포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성을
하나님의 전을 문 닫고 내쫓은 이유가 뭡니까? 파괴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무죄한 자의 피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5장.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한이 없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요 세 번째 절에서 그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말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에 흩으리라. 유대인의 세계 열방에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라고 한 것입니다. 노아의 세상을 홍수로 망령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강포였습니다. 강포, 즉 무죄한 자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죄한 자의 강포의 피를 흘리는 거는 뭡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난 악의 현실입니다. 하면은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저희가 이제 시편 14편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이제는 시편 14편에서 한 발자국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악의 근원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 근원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제가 오늘 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노트에 놨다가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면 우리의 그 시편 14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꼼수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얻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 영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있는 건물 들어가서 찬송하고 지휘하고 별거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자식 노릇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를 하건 노회장을 하건 장로를 하건 권사를 하건 집사를 하건 다 나는 마귀 새끼의 자식밖에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엉터리로 하는 데 가서 교회 헌금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 어떻게 됩니까? 엉터리짓 더하라고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 나도 악의 사탄의 자식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한테 우리 주위에서 인정받으려고 큰 교회 가서 장로하면서 헌금하는 거는 내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에게 내려오는 그 악의 저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 마을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악의 씨가 어디로 나갑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 아래 후대손으로 내려가는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을 안 합니다. 우선 내 대해서 내가 동네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웃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후대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꼬맹이들 때문에 걔네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오케이 스탑.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에서 하나님 선한 것 우리 꼼수 가지고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선에 끼지 말고 선악과 만들지 말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면서 그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에 넘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견 넣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세계에는 2016년까지는 지금 글로벌리스트라고 있었습니다. 글로벌리스트한테는 어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온 세계 인민 위해서 통치하는 그런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엘리트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모든 산업을 중국으로 옮겨서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 위에 앉아서 온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무엇을 했습니까? 미국의 모든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오바마가 8년 동안에 미국의 중산층을 거의 한 50% 이상 파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장을 갖다가 몽땅 다 중국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장을 못하게 오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환경법 만들어가지고 공장 하는 것마다 문을 닫게 만들고 어떤 공장을 짓지도 못하게 그런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아주 완전히 작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궤변이 하나 일어납니다.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가 아닙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국가 위에 있는 층이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다 지배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이 갖추려고 노력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 가서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월남으로 가고 다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즉, 이제 어떤 거냐면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지도하려고 했던 거는 감시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야죠?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카메라로 사람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이제 하나 이제 그 감시하는 그 감시 얼굴 모양 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그 감시 체제가 지금 이제 이미 중국에서는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중국에는 가보진 않았지만 중국에 갔다 오신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에서 시로 옮길 때 차를 가져가면 다른 시에 가면 이틀밖에 운전을 못 한대요. 한 주일에 이틀. 그런데 이틀이 넘게 되면은 어디서 알았는지 3일째 운전하게 되면 딱지가 온다는 거예요, 벌써. 너 얼마 비쳤어? 그러고. 그 정도로 이미 다 이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는 자유 체제가 좋다. 자유 경제가 좋다. 이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공산당 체제였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워낙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놈의 공산주의자들 중국식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노.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생명의 위중함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 인간 개개인한테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나왔는데요. Not guilty until proven guilty. Not guilty until proven guilty라고 하는 말이 이 오바마 때는 그런 말 아예 없어졌어요. 왜냐면 하도 개판돼가지고. 근데 트럼프 들어서서 그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내 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나는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한테 받은 거다. 그러니 피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리스트나 이제 중공이나 이북에서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의 도구, 나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산당 정부는 위는 용이고 아래는 다 99.9%는 뭡니까? 깨구리, 붕어, 그 다음 피레미입니다.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게 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중국을 조지고 있습니다. 네가 감히 미국을 다스리려고 그래? 중국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지금 죽이는 거는 어떤 거냐게 되면 죽기 살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죽기 살기로 지금 중국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패려가다 보니까 그 중국이 망둥이를 쓰는 막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북이었습니다. 그럼 이북도 요거 작두기 부러뜨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북을 아무리 제재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남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결정을 한 게 그러면 이남도 조져. 이미 칼은 남한 문 앞에 바로 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보릿고개를 겪고 미국 온 사람입니다.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저도 한국에서 낳았고 한국에서 뼈가 굵었습니다. 내가 나고 내가 태어난 그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가난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고픔을 겪어본, 보릿고개를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영등포 깡패 그 조인을 해가지고 쌈을 목숨 걸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배고픈 게 싫었습니다. 어릴 때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하늘나라 가면 많이 먹는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 세상에서 배고픈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배고픈 게 싫어서 깡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습니까?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학부형들 좋은 애들 좋은 학교 보내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찬스를 뺏으면서도 불법으로 자기네는 당원이니까 자기네는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 해먹었습니다. 거짓으로 좋은 대학교 가고 그것이 들킬까봐 그놈의 그 연대에서는 그 서류마저 없어집니다. 그게 학교입니까? 스카이 캐슬 좋아하고 앉아 똥캐슬이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로 제가 가슴 아픈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20, 30년 전에 그 조국 아버지 그 학교에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4장 20, 3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거 못 받고, 자, 이거를 못 받아서 내가 20, 30년 동안 페인으로 지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인으로. 그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는 해운대 아파트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다 갚고 자기는 거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그런 가난한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기 가장 준비된 대통령 교인들이 나가서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꼴이 됐습니다. 지난번 투표 때에 교인들만 안 찍었어도 이런 꼴은 안 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들, 피 흘리는 거 내가 안 흘리면 괜찮은 겁니다. 내 아들, 딸이 안 흘리면 괜찮은 겁니다. 악으로 하나님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큰 건물에 십자가 붙어 있으면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면서 돈 주고 사온 지휘자, 돈을 받는 피아노 반주자, 합창단 이거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던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교인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제는 배고픈 칼이 한국 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피와 눈물이, 그들 눈에서 피눈물이 흘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한국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건 황철의 목사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나라가 이 꼴이 납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마다 강대상에 양복 입는 게 아니라 베옷 입고 올라가서 통곡들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이미 IMF가 왔다. 한국은 이미 IMF가 왔다. 또 한국의 배고픈 그 문 앞에 배고픈 칼이 놓여져 있는데 그 칼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칼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을 이제 한번 제대로 해줄까요? 한국은 이미 IMF로 망할 줄을 알고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요거는 내가 먹을 거고 저거는 내가 먹을 거고 이미 리스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현 정부, 여러분 교인들이 뽑은 현 정부가 중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미국은 남한을 때리지 않으면 이북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북이 없어져야 중공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중국입니다. 온 세계가 이제 미국 편 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회주의 아래에서는 못 살겠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 우리가 중국 공산당 밑에서 왜 살아? 트럼프 뽑은 겁니다. 유럽에서도 이제는 EU 이거 다 우리 없애버리고 우리가 중국의 제재를 받느니 미국하고 교역하자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세계 추세입니다. 세계 모든 국민들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의 가치를 받았다는 미국식으로 가자라고 좀 다 변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정부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벌써. 그리고 그들이 한 짓거리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여주죠. 어떻게 해먹고 어떻게 하고 돈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북으로 흘러들어가고 다
몽땅 다 나오죠. 지네 자식들은 어떻게 들어가고 뭐를 하고. 즉 개구리, 피레미, 붕어는 입 꽉딱 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왜냐면 용이 위에서 왁 하니까. 보셨죠, 여러분? 이제는 자, 결론입니다. 하면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제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개인적인 레벨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 먼저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즉 마음이 넓힌다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면, 즉 내가 따라갈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하는 그런 용기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 이제 배고픔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돈 많은 미국 사람들은 벌써 한국 문 밖에서 요 기업은 내고 요기면 내가 이미 명란들을 다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뭐야, 명성교회에서 하는 말이죠. 교인의 3대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죠. 미친 분들이죠. 제가 좀 더 나쁜 말을 안 하려고 제가 자제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은 사회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없는 사람들을 밟았습니까? 24절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라.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받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옛날에 이불이 없었죠. 두꺼운 옷이죠. 근데 낮에는 이제 그 두꺼운 옷을 허리에 띄고 일을 하고 밤에는 그거를 이제 뒤집어 쓰고 자는데 그 전당 잡힐 게 뭐가 있어요? 그 옷밖에 없잖아요. 그 옷을 전당을 잡히면 밤에 다시 돈을 갚던 못 갚던 다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덮고 따뜻하게 자면서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자비한 자이니라. 즉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되고 우리 동네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돕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번 나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되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의원이 칼을 가지지 않았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관원들한테 하는 말이 지금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잘못하면 그럼 뭐예요?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다른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칼 가지고 적폐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이명박 시대의 적폐, 박근혜 시대의 적폐, 오늘 문재인 시대의 적폐, 어떤 적폐가 가장 많으리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10대 1이고 100대 1입니다. 말도 하지 맙시다, 우리. 10대 1이고 100대 1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돌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나라는 하나님이 칼을 따로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칼 주는 게 눈에 보이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분명한 현상이 뭡니까? 분명한 현상이 뭡니까? 칼 가지고 지금 싸움하는 게 안 보입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칼싸움에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돌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 땅의 교인들을 인해서 이 정권을 인해서 지금까지 흘리신 모든 피 그거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시간이 바로 가난의 행군이 고난의 행군이 바로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의 부자들은 이미 명단을 만들어 놓고 망하면 요거 내거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 붙어야 됩니다. 미국은 그래도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존엄이 하나님께서 왔다고 인정을 하면서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같이 먹고 살자입니다. 한번 우리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이제서부터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 눈을 좀 돌립시다. 눈을 좀 돌립시다. 그 망해가는 교회 가서 헌금해서 뭐하라고? 엉뚱한 짓 하는 교회 가서 뭐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벽돌장에 돈을 처발라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라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고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왜 못합니까? 배고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진 것 가지고 우리 있는 것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겁니다. 더 나누라고. 제발 우리는 움켜쥐지 맙시다. 풀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한 거 반으로 줄여서 나누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의 행군, 이 배고픈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우리 있는 것을 풀어서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느님이 준비하는 그 모든 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퍼뜨려지게 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제 말씀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깨닫게 하옵시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돌이켜서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제 우리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더 많은 것 들려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국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한국 땅에 이루어질 때 저희 유튜브 식구들 잊지 마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는 저희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